오늘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더위뿐만 아니라 문제, 환경, 또한 여러 가지 갈등을 넘어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7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27장 사실 27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21장 17절부터 26장 32절까지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재판을 쭉 받고 변론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기록해 놨고요. 이제 이 27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바울이 2년간 유대에서의 구금 생활을 마치고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과 또 로마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지금 떠나게 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한 AD 한 60년 초가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 배는 멜리데 섬에서 자초하여 거기서 3개월간 과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듬해 AD 61년 봄에 로마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61년부터 63년 2년 동안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셋집을 얻거든요. 이게 감옥인데 셋집을 얻는 감옥에서 대기하며 이렇게 말씀을 계속 펴는 전도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바울의 1차 로마 투옥 시기라고 부르고요. 이때 좀 비교적 자유롭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표고요. 이때 옥중서신 우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던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시기에 있던 내용인데요. 지금 오늘은 이제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송되는 것의 시작 부분가요. 또 그레데 섬의 미항에 이르기까지 이 항해 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항해가 처음부터 상당히 힘겨운 항해였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두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리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지금 아구스도 대의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 직속 부대로서 로마 주둔 부대를 지도하고 통제하고 연락하는 친위대가 바로 이제 이 아구스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지금 백부장으로 누가 있냐면 율리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는 사실 바울에 대해서는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되고요. 이 외에 여러 죄수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때 지금 총 보면 배를 2번 타요. 오늘 타는 배가 뭐냐면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요. 그럼 중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탑니다. 그래서 요 2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또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데리고 이제 뭡니까?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누가 같이 간다고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참 귀하죠? 전도자와 같이 하면서 전도자를 돕고 섬기는 그런 사역을 이 아리스다고가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도자를 도울 수 있다면 귀한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로 허락하더니 이 시돈에서뿐만 아니라 항해하는 동안에 계속 바울에게 친절을 사실을 베풀고 잘 도와줍니다. 특히 이제 이 시돈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물건을 내리고 싣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좀 꽤 시간이 이제 되니까 한 꽤 며칠도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뭐합니까? 그 시돈에 있는 전도자들, 또 시돈에 있는 성도들, 같이 이렇게 형제 자매 된 사람들로부터 뭘 받게 됩니까? 이렇게 대접을 받도록 허락한 겁니다. 사실 로마 생활을 그러니까 감옥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잖아요. 이 쇠약해진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지금 갔던 경로를 아주 상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갔던 항해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시돈에서 떠나는데 이제 맞바람 역풍이 지금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역풍 때문에 사실은 항로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항해해가지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서 이제 그러니까 무라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죠?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지금 이제 백부장 율리오는 이 소아시아의 남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 무라시에서 이제 이탈리아, 즉 로마로 가는 배를 이제 발견합니다.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배죠. 앞에 배하고 다른 겁니다. 사실 그때 이제 주로 곡물을 많이 이렇게 운반했는데요. 곡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운반했는데 나중에 보면 무려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배를 탔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배들이 로마 정부하고 이렇게 계약 체결을 해요, 특별하게. 그래서 로마 정부가 원할 경우에 그 배에다가 죄수나 그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 배를 내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가 봐요. 여기도 이제 그런 계약이 되어 있는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이기 때문에 그 배를 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제 무라에서 이탈리아까지는 약 22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순풍을 받고 항해할 경우에는 이틀 정도면 좋게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의 거리를요, 여러 날 만에 갔다는 겁니다. 힘든 항해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람으로 가는 배이기 때문에 역풍을 만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막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살모네 앞을 지나서요,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서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 라세아시는요, 미항에서 동쪽으로 한 8km 떨어진 곳인데 그 가까운 곳에 된 거죠. 지금 이 항로를 지금 계속 쭉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도 되게 힘들었던 겁니다. 사단이 막을 수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바울은 흔들림 없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고요. 우리가 가는 길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요,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가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도 당신이 이루실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면 됩니다. 바울이 가는 걸음마다 어려움이 있듯이 우리가 가는 어려움들이 괜찮다, 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역시도 지나가는 것에 생각하고요, 하나하나 오늘을 최고로 보내시면 됩니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붙잡고 오늘을 승리한다면 최고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나를 바꾸고, 그 이름은 나의 현장을 바꾸고, 그 이름은 온 세상을 바꾸는 능력 있는 이름, 완전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상을 진짜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가 오고 그제서야 끝이 온다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연약한 우리라도 믿음 있고 언약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요, 나는 세상의 것이 필요 없는 선교사,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는 그런 전도자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의 그런 걸음들이 참 힘들잖아요. 또 보면 더 힘든 것들이 나옵니다. 막 유라굴로라는 광풍도 나오게 되고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하고 전도자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전도자를 높이 들어 세우십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전도자의 걸음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시간표를 맞추시고 또 풍랑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당하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오늘을 최고의 시간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정말 복음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는 전도자로서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